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5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가라.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날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지난 금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생 전체를 영적인 씨름이요 전쟁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는 작은 전투들이 이어지는 나날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들이 이어지고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내일은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들이 그런데 싸울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영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다 못 받는다? 아담의 때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지만 그 이후에 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우리의 옷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 육신은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나라라는 진짜 본질은 나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었으나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졌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의 옷을 또 다시 입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다고요? 악한 영들과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이 마귀의 세력들과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을 오늘 살아가고 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주먹질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그럼 싸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씨름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봐나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육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물론 육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지만 진짜 본질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게 마귀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천국의 백성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갈 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머릿속에 한번 이 장면을 그리면서 한번 바라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러니까 옆에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막 소리를 치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을 하면서 이제 강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로 그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그 모습으로 내려오실 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7절을 봤더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 그들의 영혼이 이제 쑥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장면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누군가는요,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뵙는 그 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을 마지막 때 모습을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 부분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모습을 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영혼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의 기준으로 왕이나 혹은 어떠한 종이었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책들이 쫙 펴져 있는데 한 책만 이름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 이제 그 생명책에 대해서도 좀 이따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다른 책들을, 이제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행위책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행위대로 결국 그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심판대 앞이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13절을 봤더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면, 무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죽어있던 자들 가운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들의 영혼이 서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지만 누군가는요, 잠시 잠깐 자고 있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그 영혼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지막 때 그들이 사망과 음부도, 땅도 바다도 죽어있는 자들을 내뱉는다라는 거죠. 심판대 앞에 그 영혼들이 이제 서게 되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영혼이 곧 형벌을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그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들 누군가는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주님, 예수님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반기며 주님 앞에 공중에서 주님과 제외하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요, 심판대 앞에 자기가 한 그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까발려지며 결국은 형벌에 떨어지는 자, 영원한 불못, 그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곳에서 영영한 그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자, 심판의 부활을 맞이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유한합니다. 물질은 유한해요. 컵이 떨어지면 깨어지게 돼 있어요. 깨어지면 결국은 그 모양이 변해버리고 소용이 없게 됩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하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상처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혼은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해요. 항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소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게 될 건데,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이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정말 공중에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걸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이게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자들이 이 같은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 눈에는 두 부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알곡과 가라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시지만 양과 염소를 분류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선한 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순종하는 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님 보실 때 정말 귀한 알곡이, 정말 창고에 곳간에 모아두는 그 귀한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마치 이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수차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계속 드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거다, 천국은 마지막 때 이런 거다, 천국은 이러한 자들이 가는 거다, 천국은 이러한 소망을 갖는 자들이 가는 거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 가지 누룩 비유를 들기도 하고, 진주의 비유를 들기도 하고, 땅에 감춘 어떠한 보화 비유를 들기도 하고, 이런 비유들을 들어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보는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드는데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러면서 주인이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렸대요. 좋은 씨예요.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은 어땠습니까? 아까 우리 최 목사님 찬양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세요. 땅을 지으실 때 별들을 지으시고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섯 번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좋은 씨를 하나님께서 뿌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만큼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처음 만든 형상에서 벗어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밭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그러면 잘 아실 거예요. 혹시 이제 벼라라든가 이런 뭐 논 혹은 농작물들을 하다 보면 그 뿌릴 때는 분명히 좋은 뭐라고 하죠? 모작을 심었어요. 그리고 또 씨를, 좋은 씨들을 뿌렸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걔네들만 자라나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농부가 기대했던 것만 자라질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자랍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피라고도 해요. 혹시 아시나요? 이제 성게에서 가라지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라지라고 잘 표현하지 않고 이제 피라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자라기를 싫어요. 나무도 했더니 주변에 심지 않은 다른 잡초들이 막 자라기를 시작을 해요. 요즘엔 그래서 이게 농부들이 이제 또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손으로 뽑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가 바뀌기 전에 가을이나 이런 때 잡초나 다른 것들을 싹 죽이는 독한 농약을 땅에다가 뿌려요. 그래가지고 땅을 한번 엎어버리거든요. 일궈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벼를 심는다든가 다른 것들을 모작을 할 때 이 잡초가 아예 자라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무공의 쌀이라고 하지만 진짜 농약을 뿌리지 않는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미 밭에 약으로 한번 뒤범벅 시키거든요. 갑자기 농촌으로 갑자기 변해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농작하는 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거를 알게 됐냐면, 처음에 모교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자꾸 꼰대 안 되려고 그러는데 라떼는 말이죠 막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때는 정말 그냥 뭐 사역자는 아니오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시키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참 무시겠지만 하나님의 보호들을 그래서 경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험했던 시기가 몇 번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때 큰 태풍, 유명한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길거리에도 잘 못 나오던, 그리고 제 기억에 아파트 막 창문도 밀리고, 또 약한 창문은 창문 깨져가지고 한쪽 동은 뭐 한 줄이 창문이 뭐 다 깨지고 막 이랬던,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창문에 TV에서 뭐 깨지지 않게 보강하는 법에서 청테이프로 막 X자로 붙이고, 왜 다들 모르는 척 하십니까? 저희 집만 그랬던 것 같네.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였던 것 같아요. 워낙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회 본당 건물은 좋게 지었었는데 옆에 땅은 이제 추후에 나중에 식당 건물을 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전에 지어졌던 가건물, 기둥은 H빔으로 올라가는데 천장은 나무로, 골조가 나무로 되고, 그 다음에 위에를 슬레이트라고 하죠. 얇은 철판, 이렇게 꾸불꾸불한 철판, 이런 걸로 돼 있었던 건물이에요. 근데 바람이 워낙 거세게 부니까
철판이 뜯겨져 가지고 옆에서 보는데 종이장처럼 철판이 너풀너풀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저거 날아가면 이제 동네에 큰일 날 것 같아요. 사람이라도 맞으면 저건 진짜 죽거든요. 바람이 워낙 힘이 세니까 그러지 저거 하나에 그래도 무게가 상당한데 저게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가면서 사람이나 누구를 치면 이거는 정말 사망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이제 담임 목사님 시켰던 건 아니에요. 부목사님이 야 저거 박아야 돼. 그래서 그때 막 부사역자들 전도사들 막 허리에 끈 묶고 그 천장 올라가가지고 바람 불고 그러는데 게다가 슬레이트는 잘못 밟으면 그냥 쪼개져 버려요. 발 빠져 버려요. 그래서 나무 골조 보이지도 않잖아요. 못자국 봐가면서 그 나무 디뎌가면서 거기 끝까지 가가지고 막 못질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 한 장은 날아가 버렸어요. 야, 그 아마 10몇 킬로 될 거예요. 한 20킬로도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철판이 종이장처럼 너풀너풀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바람 부는데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뒤 생각하지 않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새벽기도 딱 끝나자마자 전 사역자들에게 문자가 갔습니다. 아침 7시 반까지 작업복 입고 집합. 그러면 그때 뭐 그냥 집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갔더니 거의 납치되다시피 본고에 실어가지고 갑자기 시골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진짜로 이제 무공의 땅이에요. 무공의 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밭은 이제 그 전에 농부들은 약을 뿌려가지고 한번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다가 보면 논밭 예쁘게 벼만 쫙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밭 한번 다 그렇게 약 처리한 거거든요. 아니면은 갔더니 주변에 다른 밭들은 다 약치는 밭들이에요. 근데 밭 한 1000평 되는데 거기만 순수하게 어느 분이 이제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 순수하게 거기만 그냥 정말 자연 그대로 벼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거기만 그 피가 울쑥불쑥 엄청 많이 나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와 여기 옆밭은 저렇게 피가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피가 많을까? 자, 이거 농장하는 것도 이것도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거야. 왜 필요한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필요한 거야. 그래갖고 해.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계속 피를 뽑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봤더니 피가 정확하게 보여요. 피라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아신 분들 알 거예요. 이 가라지가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줄기도 벼랑 비슷하고요. 이파리 모양도 비슷한데 약간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클 때까지만 해도 구별이 잘 안 가요. 근데 희한한 건요.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색깔이 살짝 틀려. 약간 더 진한 것 같아. 야, 저기가 이제 피가 있구나. 가라지가 있구나. 근데 다가가면 초보여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다가가면 똑같이 생겼어. 너냐? 그런데 똑같이 생겼어.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아마 벼도 여러 개 뽑았던 것 같아요. 어떤 놈인가 모르니까 분명히 여기가 있어서 왔는데 와서 보면 이놈이 알곡인지 이놈이 가라지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러면 일단 잡아갖고 일단 뽑아. 왜? 하도 많으니까 일단 뽑아. 처음에는 주여 이놈입니까 했다가 나중에는 니들 운명이지. 그러고 이제 잡아 뽑아. 뭐든지 잡아 뽑아. 일단 뽑으라 그랬으니까 막 아침부터 이제 해 떨어질 때까지 뽑고, 그때는 이제 제가 허리 수술하기 전이라 열심히 막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것도 재미있었고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하는데 얼마나 거기가 자연 친화적입니까? 사역의 현장이 자연 친화적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는 농약 치죠, 약하죠, 땅은 막 약해갖고 다 엎어놨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디로 모이겠어요? 곤충들이 약 안 한 땅으로 다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 뭐 물방개는 기본이고 뭐 개구리는 사방천지에 뛰어다니고 뭐 두꺼비 개구리 뭐 널렸죠. 뭐 메뚜기 이런 것들도 널렸죠. 다른 데는 약치인데 거기만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도 있겠어요? 개구리가 있으면 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이제 아이고 막 개구리 막 여자 전도사님들 막 개구리야 막 이랬는데 좀 이따 어디선가 막 고함 소리가 들려. 으아! 막 이래.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제 뱀이 막 휙 지나간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들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때 또 이 말씀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떠오르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그래서 왠지 집어올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아마 뱀도 태어나서 처음 당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오메 뭔 일이다냐 다 피해가는데 이상한 놈이 막 자기를 쫓아오거든요. 막 걔도 불이 나게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불이 나게 쫓아갔죠. 왜? 집어 올려야 되니까. 성경에서 집어 올리라 그랬으니까 집어 올려야죠. 막 쫓아갔더니 이놈도 미친 듯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속도를 높여야겠다. 가서 자신 있게 주여 하고는 꼬리를 딱 잡았는데 뱀이 생각보다 말캉거릴 줄 알았는데 살도 뻣뻣하고 감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얘도 당황한 거죠. 오메 지금까지 내 꼬리를 건든 놈이 없는데 이놈은 어떤 미친놈이 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다냐. 얘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근데 생각보다 이놈이 빠르더라고요. 풀 사이로 사사삭 하더니 구멍으로 싹 들어가 버렸어요. 구멍만 없었으면 그놈은 오늘 가죽을 한번 벗겨볼 뻔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무시감은 용감하다고. 근데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는요, 무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을 또 했지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볼 때마다 야, 이게 가라지지, 그게 알아져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가라지 비유가 뭘까? 잡초인가 보다 이 정도였는데 가라지의 특성을 이제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그날 분명히 수백 개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있어요. 이놈의 것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날도 뽑았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벼도 키가 자랐거든요. 분명히 그때 다 뽑았는데 늦게 자란 가라지는 그만큼 또 자라 있어요. 야, 이게 성장 속도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벼를 먹지 말고 가라지를 먹으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야, 벼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주인들이 아둥바둥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가라지는요 신경 쓰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자라요. 중간까지는 그래도 뽑을 수 있어요. 그 중간중간 줄을 쫙 맞춰서 하는데 그 중간에 일어난 가라지들이 있어요. 알아보기도 쉽고요. 그 사이에 있는 것들 그래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해요. 생김새도 비슷한데 알곡이 며칠쯤 되면 얘네들이 키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강아지 풀처럼 털들도 좀 이렇게 나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일반 벼보다 훨씬 더 크게 바닥을 쫙 뻗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뭐를 합니까? 옆에 있는 벼들의 뿌리와 다 엉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못 꺾어요. 그때는 잘해야지 그냥 낫으로 조금 자르는 정도. 금방 다시 자라요. 그래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상태에서 뽑으면 이제는 벼도 같이 다 뽑히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가득합니다.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원수가 그리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을 주셨어요. 좋은 영을 만드셨고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대요. 선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원수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이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이거 싹 없애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봤더니 이미 뿌리가 쫙 내리고 있어요. 아니라 놔둬라. 알고까지 다칠까 하노라. 하지만 그냥 평생 놔두지 않습니다. 수확대의 주님께서는 이것을 거둬서 수확대, 알곡은 곳간 창고에, 그렇지만 가라지는 구별해서 풀목불에 갖다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석을, 풀이를 해주세요. 밭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래요.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들이래요. 그런데 가라지는 마귀, 악한 자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함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욕하고 그 뿌리에 엉켜서 빨아먹으며 핍박하는 자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괴롭히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가라지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우리가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모양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가라지가 빨리 자라요. 훨씬 더 힘이 세요. 처음엔 비슷했는데 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은 피조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는 더 부하고 더 잘 살아요. 더 건강해요. 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볼 때, 가만히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부럽거든요.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산다라고 했는데 불의하게 사는 저들은 뭡니까? 불의하게 오히려 뇌물 주고 승승장구 승진이 잘 됩니다. 아이고 언젠가 저거 창피당할 거야. 근데 아니요, 죽을 때까지도 오히려 잘 되는 자들이 있어요. 역사를 봤더니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 오히려 그 후손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문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땅들을 가지고 재산을 또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는 살아있다면서요. 금과 은도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근데 이게 세상이 어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풀은요, 변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인에게 귀한 알곡을 주지만 어찌 보면 연약해요. 바람 불면 흔들흔들해요. 근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벼가 다 꺾여도 혼자 꺾이지 않는 가라지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형통한다면서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도둑맞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쌍둥이에요. 나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에서가 형이죠. 그런데 에서는 근육질에 사냥을 잘해요. 근데 어느 날 사냥을 하러 가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서 돌아옵니다.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그냥 손재주가 조금 좋아요. 음식도 잘 만들고 주방 일을 잘 돕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이제 꾀를 짜죠. 형이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배고프게 올 걸 알았나 봐요. 팥죽을 중간에 쓰고 있어요. 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허기지고 배고팠던 에서가 와서 아이고 내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 동생 야곱아 나 좀 다오. 나 좀 먹여다오. 야곱이 선뜻 내어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형, 그러면 장제의 권한을 나에게 줘.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에서는 그냥 그래, 지금 내가 굶어 죽어 있고 내가 굶어 죽게 생겼고 지금 내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장제의 권한 그게 뭐야. 그냥 너 가져. 그냥 함부로 내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요, 여러분들 에서가 장자했지만 장제의 권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계보가 어떻게 돼요? 야곱을 따라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마귀가 동일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놓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권세 그거 너에게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 너에게 지금 바뀐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믿고 만나고 좋았다고 찬양하고 잠깐 기분 좋았지. 그런데 네 상황 바뀐 거 없잖아. 나를 따라와. 그거 버리고 나 따라와. 그럼 내가 팥죽으로 줄게. 너를 먹여줄게. 세상의 권세를 줄게. 마귀가 지금도 동일하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거 두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에 된 이 권세, 야 생각해보니까 별로 유익이 없네. 그래 그러면 내가 주님 놔두고 너 따라갈게. 내가 필요한 거 채워줘. 내 필요한 권력 채워줘. 내 필요한 물질 채워줘. 내 건강 채워줘. 그러한 우리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 마침표를 찍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믿음, 그 권세를 결단코 도둑맞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를, 기자를 보았더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저자도 어쩌면 우리라 그러면 좀 억울하실 수 있으니까 저와 마음이 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다고 아둥바둥 됐는데 저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러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73편입니다. 우리 다 읽기는 시간이 제약이 되니까 2절과 3절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무엇을 보고요?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대요. 무엇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그 자들의 삶을 보고 질투를 했대요. 나중에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제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혀요. 공감할 만하거든요. 하나님, 저들은 너무나 잘 살지 않습니까? 불의하게 남의 거 뺐는데 그런데도 재산이 막 늘어납니다. 하나님, 쟤들 얼마나 이 굶주린 시기에 이 기근에도 잘 먹고 잘 사는지 걱정이 없어 보여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이 삐둥삐둥 찌고요. 눈은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편에 나와요. 그러면서 또 뒤에 와서 12절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평안하고 재물이 오히려 더 늘어나네. 아이고 하나님, 그럼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손 씻고 하나님 세상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뭐예요? 나는 날마다 나에게 고난은 닥치고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오히려 무익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이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차라리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하나님 버려버리고 세상 가운데 갈 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다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더니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이 막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셨대요. 누구는 건강을 고쳐주셨대요. 누구는 어떠한 역사 가운데 그 앞길을 열어주셨대요.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은요, 돌아봤더니 내가 보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지금 물질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죄 짓고 마음대로 술 먹고 사는 쟤들은 왜 저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평안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고 바둥바둥 됐더니 지났더니 이게 뭡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가 나를 자꾸 괴롭혀요. 예수 믿는다고 오히려 핍박을 해요.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믿겠다고 이게 아둥바둥 되는데 오히려 저 악인들은 예수 믿는 자를 저렇게 핍박하면서도 오히려 권세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냥 확 받아버리면 좋을 텐데 막 이런 마음 또 선한 척하고 계시네. 이거 이야기가 안 되네. 나만 나쁜 옷도 다 되잖아요. 그런 마음 들 때 없으십니까? 그냥 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가요? 종종 막 우리나라 오죽 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소리가 있겠어요. 옆에 악인들이 잘 되는데 하나님 주의 자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참 역설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지만 역설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고, 그래 네가 구해야 했느냐, 천사를 보내줄게, 천사가 와서 적군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구약의 막 과거 전장의 이런 시대처럼 하나님 원수가 저가 나를 비방하나이다, 교회 간다고 집안에 있는 저놈이 나를 비방하나이다, 막 천사가 와서 저놈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어때요? 주님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적과 이사를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세요. 야, 이 권세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 막 보여져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가 왕 위에 앉을 때 누가 감히 대적하겠는가? 자, 로마의 식민 이 사회 가운데서 로마도 우리가 뒤엎을 수 있겠다. 예수님이 왕좌에 앉을 때 그러면 넘버 2가 누구냐? 국무장관 누가 할 거냐? 국방부 장관 누가 할 거냐? 제자들이 티격태격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던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사건을 이어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제자들이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요. 아래서 군병들은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깔깔깔대면서 비웃습니다. 제자들 덜덜덜덜 떨면서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해요. 제자라 말도 못해요. 숨어버리고 흩어졌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높이 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승승장구한 어떠한 장군의 모습이어야 돼요. 모든 적들을 다 괴멸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고 나선 자들은 막 번개가 떨어질지어다, 바로 당장 번개가 떨어지고 너희 집은 회오리 바람에 무너질지어다, 막 바람이 불어서 그 예수님 앞에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집들이 무너지고 망하고 그 앞에 와서 벌벌 떨면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주여
아버지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일하신 곳에 기적과 이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가가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하실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못 하시겠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지구 전 세계 한날 한시에 동시에 나타나서 꿈과 환상 가운데 말씀 못 하시겠어요? 말씀을 해버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전 세계 사람 99%는 다들 막 교회로 못 뛰어와서 날릴 거예요. 막 차고 넘칠 거예요. 나 어제 그 꿈 꿨는데 자네도 꿨어. 미국의 친척한테 전화했는데 나도 꿨어. 막 아프리카에 전화했는데 알락꼴락꼴락 막 이러면서 나도 꿨어. 이제 그런 말이에요. 막 서로 막 어디 세계를 어디를 물어봐도 다 똑같은 꿈을 꿨대.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 앞에서 엎드리지 않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왜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 일 참 답답하게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차라리 그래버리시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추세요. 자꾸. 이거는 누구에겐가는 보여지는 거지만 누구에겐가는 감추인 거다.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할 거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놓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군병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창으로 찔렀던 옆구리에 피와 물을 쏟으면서 죽어가셨어요. 너무나도 힘없는 그 모습. 왜 그럴까요? 그래놓고는 모든 이름 위에 드시겠대요. 아니요, 너무나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은 이런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상대방을 짓밟아 눌러 이겨 승리하는 게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입니까? 누가 와서 내 뺨을 때리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발길질을 하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의 때 20대 때 대학을 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믿음의 집안 아닙니까? 아버지 목사님 아닙니까? 친가나 외가나 믿음의 4대째 아닙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이제 내가 공대 왔으니까 엔지니어로 일도 하고 사업도 해가지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말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헌금 좀 더 많이 하고 봉사 내가 남들보다 많이 하겠습니다. 남들보다는 하나님 제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신앙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것을 보고 나서 돌아봤더니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고 가장 밑바닥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라지와 똑같이 살고자 했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이게 소명 아니지요. 내가 착각하는 거야. 자꾸 부정했어요. 하나님 그건 말고 내가 아버지 모습 봤는데 나는 그거는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거기에 복을 주시면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위에서 살게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100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걸 어떻게 형용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에 무대가 보이지 않고 그냥 빛이에요. 빛. 여기는 빛이에요. 빛에서 빛이 새어 나오고 점점 밝아집니다. 주변에 1000여 명의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사람이 갇힌 건 알겠는데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앞에 계신 분이 이름이 써진 것도 아니고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인 건 분명히 알겠어요. 그 앞에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냥 바닥에 무릎이 꿇어져 버려요. 시킨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꿇어져 버려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막 흐릅니다. 너무나 좋아요. 좋은데 동시에 그 크심 앞에 너무나도 티끌만도 못한 내 존재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덜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냥 죄송해요. 뭔지 모르는데 죄송해요. 죄인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1대1의 관계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그런데 그냥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하나님
그때도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일만큼도, 눈꼽만큼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비하시는 길이라면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내라라고 하겠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는 육체를 쳐서 입술로 내뱉었어요. 두렵고 떨리니까 말소리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 네.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들어서 완전히 삶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그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죽을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초를 당할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어에 가 있고요. 우리의 관심은 오늘은 어떤 귀신 쫓아내나? 또 우리의 관심은 물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어떤 병자를 일으켜 세우나? 여기에 온통 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누가 내 자녀를 이웃을 위해서 정의를 보이겠다라고 자녀를 내어주고 자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가 아니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소리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사에서 저주의 상징, 나무에 달렸다라는 게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선한 의도, 어떠한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신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도 그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이 피조물인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말 한마디로 지구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을 위해서 가장 낮은 형태로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죄인들에게 고초를 당해 십자가에 죽어가기까지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을 내어줬다고요? 하나님이니까 괜찮지. 여러분들, 이거는 환장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면 권력과 능력 가운데 그냥 말 한마디로 해결해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세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구박했던 그 백성에게 이제는 예수를 끄집어내서 보내세요. 그들이 예수를 죽일 걸 알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악이었지만 그 죄악을 예수가 씻기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진짜로 아는 자는요, 결단코 이제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율법 시대, 구약의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율법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겉으로는 지키는데 속마음은 마귀를 따라서 가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영혼들이 이미 마귀 새끼가 돼버렸어요. 겉모양은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속마음은 이미 시커먼 도둑놈들이 다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알곡이 누구이고 가라지가 누구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천국의 백성이 어떠한 자들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예요? 마지막 날까지 이 은혜를 소유하고 도둑맞지 않는 자예요. 어떠한 은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진짜 가지고 있는 자예요. 머리로 아는 자, 학습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정말 신인,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 티끌만도 못한 벌레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소유하였는데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땐 미혹당합니다. 하나님, 물질 저거 좋은데 하나님 왜 나는요?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자꾸 괴롭혀요. 신앙생활 못하게 괴롭힌 놈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 봤더니 뭐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하며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무슨 말이 필요해요? 하나님 거기다 돈을 더해주세요. 이 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대요. 이것을 마귀는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이 은혜를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A란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평생 말을 안 듣고 속썩여요. 하나님 물질의 문제, 빚더미에 지금 앉았어요.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우리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 기도 제목이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절해라, 예배드려라, 찬양해라 이래가지고 하는 믿음,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모양이지. 믿음의 모양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능력은 뭐예요? 내가 그 은혜 아니까 주님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아니까 하나님 높이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서 마음껏 주님 아버지 한 주도 주님 나 살려주셨습니다. 한 주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숨 쉬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이어지지만 이 순간 살아가는 건 내가 주님께서 이 생명 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이 여정을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정말 주님을 붙들더라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도둑 맞아버리면 마지막 날에 가라지로 발견된 자, 염소처럼 발견된 자, 세상 가운데도 이러한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에도 양과 염소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겉모양은 둘 다 가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 누군가는 자꾸 와서 들이받는 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로 따라간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진짜로 아는 자, 이 은혜를 끝까지 도둑맞지 아니한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강요하고 강제함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게요, 목사님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경에 3만 구절이 넘는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건 30에서 49절 사이에요. 35절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감추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행하고 계세요. 무엇을? 사랑을. 어떻게? 그 아들 독생자를 찢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눈앞에서 보여지지 않아요. 오늘 눈앞에서 가라지도 함께 있어요. 오늘 눈앞에서 염소와 양이 섞여 있어요. 오늘 눈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더 잘 되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눈앞에서 내가 원했던, 그렇게 바랬던 어떠한 물질적 복이 오히려 악한 놈들이 다 거머쥐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왜 주님이 없애지 않을까요? 왜 주님이 이것을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이걸 감춰두십니다. 왜? 여기서부터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께서 확실히 이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지와 알고 같이 있어. 그래 가만히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라지들이 더 억세고 잘 자라요. 뿌리는 막 퍼져나갑니다. 부하고 더 건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수확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던져 넣어버려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날은 곧 옵니다. 곧.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팥죽 때문에 여러분들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주의 말씀만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 서나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라지처럼 살아왔어도, 지금까지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염소처럼 세상에서 억울한 일 있으면 가서 들이받아버리고, 나에게 피해 준 자 있으면 가서 원수를처럼 대하고 복수해주고, 남의 세상에 가라지가 하는 일처럼 내가 힘으로 권력으로 휘둘러서 남을 눌러버려 왔다라면 여러분들 이제는 회개하고 알곡처럼 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힘으로 눌러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이놈의 새끼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감추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한 자가 누구냐? 정말 나를 믿는 자가 누구냐? 힘들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원수들의 공격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바라본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영역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얼마나 멋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봤더니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엘리야, 누군가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했대요. 상습 방화범이에요. 한두 명 죽인 거 아니에요. 불 떨어져서. 그런 엘리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 그냥 원수가 다 진멸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뭐예요? 가만히 놔두시겠대요. 히브리서 뒤로 넘어갔더니 11장 뒤로 하반절로 넘어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한 위인들,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들만 나올 줄 알았더니 누군가는 매를 맞고 줄이고 도망하며, 누군가는 사자밥이 되고, 누군가는 톱에 켬을 당하고, 누군가는 줄이고 유리하며 동물의 탈을 쓰고 숨어 살았대요. 이게 무슨 믿음의 생활이고 형통입니까? 그런데 한마디가 더 나와요.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은요, 목에 칼을 대고 물질을 갖다가 유혹을 하면 넘어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더 큰 보화를 알고 있거든요.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져 버렸거든요.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할 믿음이 그 가운데 자리 잡으니까 잠시 현혹당할지언정 결단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알 때, 은혜를 도둑맞지 아니할 때 마지막 날 결단코 분명히 알곡으로 발견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은 이제 다가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각인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자가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잠시 잠깐 미혹이 되고 흔들리더라도, 잠시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나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왜?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곧 그 마지막 날은 다가오거든요. 주님,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멋있게 이겨버리고 남을 밟아 뭉개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 끝까지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로소 그날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중심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니까, 그 은혜를 소유한 자니까. 세상 옆에서 수군수군 댑니다. 여기 와, 일로 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버리고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자, 세상의 권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어린 양을 따라간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은혜를 아니까. 이 은혜를 도둑맞지 않고 소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 뒤에 풀이를 해주세요. 그 풀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2, 43절에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제가 입이 부족해서 말을 잘못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놀라운 비밀이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주님을 결단코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오늘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 오늘 왜 이렇습니까? 의문이 던져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괜찮아요. 고생하신 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믿음의 싸움이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곧 수확의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노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